오늘은 행복한 가정은 어느 날 마법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있으면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만 19세에서 80세 5,020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요, 이 결과를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2위는 26.3%의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위는 돈과 명성이었습니다. 돈과 명성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12.7%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4위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위는 여가 생활을 즐기면 조금이라도 쉬면서 놀 수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쭉 있는데요, 1위는 뭘까요? 1위는 31%의 사람들이 답한 겁니다. 대망의 1위는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그 콩깍지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지금은 힘겨운 현실만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갈망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또 성경은 계시록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끝마칩니다. 성경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뭘까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부흥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에베소서의 절정입니다. 교회론의 절정이거든요. 교회론의 절정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론의 절정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교회론의 결론이고 또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이 부부 관계를 권면하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라는 말인 것이죠.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요, 많은 가정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들었던 말 중에 참 안타까운 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만나달라고, 남편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을 만나면 물어봐요. 아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뭐 불편한 게 있는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아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냐?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에 빠져가지고 밥도 안 차려줬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교회에 신방 간다고 없어지고 전도한다고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죠. 덜렁 자기 형제들만 남아가지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데 엄마 없는, 아빠 없는 가정이었다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가 교회에 빠지면 그렇게 될까 봐서 교회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진 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속으로 결심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척의 꿈 중에 하나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세미나도 하고 또 홈빌더도 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이면 점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부부에게 권면하고,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에게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부 관계가 가정에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재정립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조금 줄여가지고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요, 결혼하면 서로 부부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다 중심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요, 부부관계가 조금 소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퇴근만 하면 누구를 봐요? 퇴근만 하면 아이를 쳐다봐요. 첫째 아이를, 딸을 쳐다보고, 그리고 딸이 한 번이라도 웃어주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엄청난 애교를 막 다 부립니다. 그 애교를 아내에게 부렸으면 엄청난 가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딸에게 엄청나게 애교를 다 불렀는데 우리 딸이 굉장히 시크했거든요. 안 웃어줘요. 그러니까 더 이 미소를 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퇴근해가지고 딸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내를 먼저 보고 아내에게 뽀뽀를 해줬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딸이 막 기어와서는 가운데에 들어와가지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딸의 미소를 보려고 그렇게 애쓸 때는 웃어주지 않던 애가 아내에게 뽀뽀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우선순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날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요, 아이에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배우자에게 에너지를 많이 쓸 때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범하는 실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본능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을 생각하면 아이에게 쏠리죠. 또 쉽고 편한 곳에 우리의 본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우선순위를,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이들이 있을 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미연 씨다.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미연 씨다. 애들이 있을 때 선포하거든요. 예수님이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덤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면 덤을 1번으로 하는 거예요. 1번은 가장 중요한 것을 1번으로 두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를 1번으로 두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배우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부부 전문가가 있거든요. 존 카트맨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3600쌍의 부부를 무려 4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한 결과 이것을 이렇게 써놨는데, 부부 갈등의 원인,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 차이, 나이 차이, 자녀 문제, 돈 씀씀이, 고부 갈등이 아니라 뭐겠어요? 말투다.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다 가정의 문제를 성격 차이, 나이 차이, 고부 갈등 이런 거 얘기를 다 하지 말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 얘기한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가정의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말투래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배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사랑하려면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한 가지, 남편에게 한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아내에게 요구한 게 뭐죠?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왜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해 줄 때, 자기를 인정해 줄 때 힘이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때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을요 10가지 해주는 것보다는요 필요한 것을 한 가지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만 제공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내가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걸 원하고 있는데 남편이 매번 꽃다발만 사갖고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 그 꽃다발이 맞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배워야지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필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죠. 부부의 세계. 하도 교육자들 얘기하는데 부부의 세계가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재미가 있다고. 어떤 분은 자기 인생 드라마인 것 같다고. 전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부부의 세계 쳐봤어요. 그랬더니만 1편에서 6편까지 짧게 요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원래 그렇게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1편에서 6편 요약한 것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한 멘트로 시작합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이 말 하자마자 남편의 스카프에서 한 가닥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그때까지만 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요 가정이 다 깨져버리는 이야기가 부부의 세계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깨진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때문에 깨졌어요? 실제로는 필요를 모르는 것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남편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깨지는 현상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여기에서 가정의 기초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합니다. 또 하나,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될 때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그때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요, 어느 날 마법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백마탄 왕자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사랑이 성숙됨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은요, 인격이 돼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이 안 돼 먹었기 때문에 먼저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니까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형성해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인격도 안 되는데 너무 기분 나쁜데 인정해 주려고 하고, 보기에 너무너무 힘든데 화장도 안 하고 맨날 갑자기 눈썹도 없어지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막 표현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막 너무너무 기쁜가요? 희열이 생긴가요? 마음에 거부감이 들죠. 점점 하면 할수록요, 내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가정을 세우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자기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또 이 절망감 때문에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뭘 갈망해요?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분, 나의 힘이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한 가지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에게 없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새로운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진대요. 마음이 또 변한대요. 감사하게 된대요.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감사하게 된대요. 하나님 때문에. 그뿐 아니죠. 복종하게 된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져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내와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 남자와 진짜 함께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시작하면 불평하는 대신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해 보세요. 변화가 있나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세요. 변합니다. 나부터 변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엉뚱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비밀 병기를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요, 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한 달 내내 이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마음의 힘겨움이 생겨나면 그때 무슨 사인이냐면 비밀 병기를 사용해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